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올해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요한복음 17장부터 20장까지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도전받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짊어지고 가심으로써. 누가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죄를입니다. 세상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는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렸고 인간과의 관계도 망가뜨렸습니다. 죄는 이처럼 모든 것을 깨뜨립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세상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날마다 물을 마시듯이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요 죄의 포로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죄가 있는 것이고 죄인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있는데 그 죄인들을 구원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이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고 가는입니다. 해결 방법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대속의 속량으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자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고 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어린 양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실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죄를 해결할 어린 양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세상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끼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그를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죄인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뿐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되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회복되고 싶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살고 싶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고침받고 싶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힘과 용기를 얻고 싶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소망이 없습니까? 답답합니까? 막막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정말로 읽다가 심장이 멎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다 귀하지만 이 말씀도 너무 귀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 예수님은 세례 요한 뒤에 6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 뒤에 오는 뭐라고 표현하죠?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참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셨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로, 어떻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먼저 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는 6개월 뒤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다. 어떻게 먼저 계셔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분명히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성을 가진 참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계신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계셨던 분이 참 사람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뭐라고요? 먼저 나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서 창조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보세요.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먼저 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분,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또 나오잖아요. 먼저 계셨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분명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나시니 먼저 계신 분으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참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먼저 계신 분, 먼저 나신 분,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참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구주시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뭐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이유가 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드러내고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인처럼. 그 이유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죄인도 아닌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 하시니 요한이 딱 알아듣고 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 대신 죄의 값을 다 치르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진짜
어려운 말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어린 양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기를 원한 거예요. 어떤 죄인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다시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서야 될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분은 죄인들의 값을 다 치러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드러낸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죄인이 안 된다.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겠다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죄의 모든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감당하실 것인가를 드러내려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누구만 드러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만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가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걸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서 친히 죄의 값을 치르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더라.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보았다. 뭘 보았냐?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내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다 머물러 있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다. 무슨 말씀인지 아냐?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근데 나를 보내어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것을 네가 알아라. 다시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세례요한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로서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세례가 구원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만인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증표하기 위해서, 표징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물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세례는 성령 세례가 없다면 물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지, 성령 세례가 있어야지만이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새 능력의 역사가 있고 세상 안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야지만이 거듭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들 이에 베푼 세례가, 세례 요한의 무슨 세례죠? 물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의 성령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근데 딱 예수님에게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와, 그 사건을 보고 내가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성경 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나오면 이 꼴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 성령이 예수님의 머무른 걸 보고 아,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딱 본 다음에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때 한편의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29절 말씀대로 두 다리로 세례 요한에게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두 다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세례 요한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세례 요한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온 참 사람이시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어린 양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어린 양은 이처럼 참 사람이십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이단이에요. 거기까지 말하면 기독교 아니에요. 보세요.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오셨어요. 걸어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분과 대화를 육신적 입술로 나눴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그리고 보라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내가 보매, 33절에도 보거든, 34절에도 내가 보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런 본문이 설교자에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본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저는 제가 고백하지 않고 제가 확신하지 않는 건 설교하지 않아요. 저는 설교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 설교 아니에요. 제 고백이에요. 제 신앙 고백이에요.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어린 양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보세요. 요한이 보고, 내가 보매, 내가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보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기억해라. 설교자의 임무는 뭔지 아세요? 한 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그럼 설교 끝난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교의 핵심과 주제와 줄거리는 뭐죠? 보아라, 누구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으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붙잡으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자의 임무예요.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 그래,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지 라고 말한다면 그 설교는 성공한 것이요.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마음도 들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설교자의 임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더 많이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더 깊이 만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더 많이 경배하고 더 많이 높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